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말씀하기 기도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을 부릅니다. 함께 하시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사명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십자가로 해나가고 기쁨으로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정도 지켜주시고 기분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충만하여 주님의 신기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6절까지 15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장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오늘과 다음날 많이 여러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오늘과 다음날 많이 여러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말을 마주보도록 네 양을 굽게 하였으되 네 말을 와석보다 그들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에게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나이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위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온 노라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힌 소리나 크게 울리는 소리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날 퇴임한 대통령에게 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임기 내내 나의 수명을 깎아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야망과 사명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사익을 내려놓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르면은 명성이 남고 사명을 내려놓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가면은 혼란과 악필만이 남게 되죠. 나중에 남아지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역시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마치 목사에게나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 또 사명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그 어려운 처지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며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이끌고 가시사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든 동력은 자기 의지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밀어붙이사 사명 감당하지 자의로 자의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밀어붙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명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에 넣어서 창자까지 채우라 합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말씀을 맛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로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만 봅니다. 하지만 참된 사명자, 성령의 사명자는 배에 넣어서 창자에까지 집어넣는, 채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에스겔이 먼저 살아내라고 창자에까지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나 그 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가 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소화를 해내고 창자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이 체득이 되고 구현이 되어서 내 손과 내 발, 내 입술까지 넘쳐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신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애가와 같은 말씀이고
전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고통스럽고 아픈 심판의 말씀을 먹었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더라. 할렐루야.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인자는 그런 거예요. 고통의 말씀을 주고 심판의 말씀을 던졌을 때에 주님, 꿀처럼 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거의 다 뱉어냅니다. 거의 다 먹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결론을 내리고 심판의 말씀, 애국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먹어라. 애국의 말씀, 심판의 말씀 네가 먹어야 돼. 먹어봐라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달고 맛있는 말씀인지 네가 한번 먹어라. 먼저 먹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심판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꿀처럼 단 말씀이다. 왜? 심판의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사실 이 발견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가기 어렵고 뱉어내어 버립니다. 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의 달콤함은 그 내용의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구별하여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달게 먹어라. 할렐루야. 제가요 서귀포 명성교회 와서 말씀 준비했다가 못 전하고 덮은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덮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다 엎어버렸어요. 이거 받을 만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아니야 하고는 덮어버린 말씀이 매우 많아요. 그 말씀이 제곱제곱 한 개 한 개 쌓여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달게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고 하늘 백성, 하늘 군사로 만드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달게 꿀꺽 삼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열매 맺을 거야. 너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거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 안 들을 거야. 네 말 안 듣는다. 너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도 않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가 굳어질 거야. 마음이 굳어질 거야. 인상 쓰고 있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인상이 쓰면은 이마에 뭐가 생기더라? 주름살이 생기더라.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이마를 딱 굳게 하고 눈빛이 딱 굳어지면서 딱 표정 보면은 압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절망적이죠. 거절당함의 낙심,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거절되는 것, 말씀이 거절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역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거절당하는 건 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사명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중요성은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열매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에스겔아 네가 나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순종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과 이 말을 그 사람들 듣지 않는 자들 이 말을 굳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너는 얼굴도 금강석까지 더 단단해져서 굳어져 버려. 네 얼굴을 더 굳게 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백성을 피하지 않고 마주 대하여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하시고 거절함과 저항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사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절함을 이길 수 있으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감당할 능력 달라고, 거절당한다고 할지라도 견뎌낼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더 기쁘다는 것.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절함의 진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이 순종의 기쁨이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의 영에 사로잡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날아갑니다. 이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여, 불쌍한 인자여.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불렀을 때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벤 아담, 너는 흙에서 나온 아들이다. 네가 연약한 거 안다라고 하며 이 인자가 된 에스겔에게 분노와 근심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사명감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진통하고 있고 분노가 올라오고 근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근심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병들이여, 주의 종들이여, 간절히 바라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듯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올리시사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사명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절될까봐 두려움이 있는 자들, 열매가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은 백성에게 나아갔지만은 바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두려워서 떨면서 7일을 기다립니다.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았지만은 적시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분노와 괴로움에 시달림,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산수가 아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2개 곱하기 2개가 4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수학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잘 안 풀어집니다. 정말로 안 풀어지는. 그런데 신앙 사명은 수학이에요.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의 영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산수처럼 생각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가 나올 거야. 그런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역사, 복음 전하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는 수학입니다. 잘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마가 굳어지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악한 자들도 만들 것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온 몸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해보지만은 방해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뱃속에 사명의 말씀을 창자에까지 먹고 채우고 주의 영이 너를 들어 올리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수수께끼와 같고 자랑 부러지는 수학 문제와 같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주일마다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